찬송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가리라. 군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예수 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고 행하면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시간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사랑하는 믿음의 신령들, 저들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에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천국 소망 잃지 말고 세상 육족 쫓지 말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에 그 남겨진 자가 어떤 환란 당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란 당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이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끼어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9장 4절로 5절의 내용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 세상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마치 사람을 쏠 때에 그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황충의 때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황충의 때에게 내려진 명령. 첫째로 7년 대환란 가운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황충의 때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7년 대환란 때에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질 그때에 무적갱 가운데 나온 황충 메뚜기 떼로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 세상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황충을 통한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는 자가 주님께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나니 너희가 징계를 받고 참게 된 것은 징계로 말미암아 양육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아들을 대함과도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사랑이십니다. 또 주님께서도 7년 대환란의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사랑을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면은 하나님께서도 7년 대환란의 그 기간 가운데에서 구원 얻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구원의 여정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 의한 다섯째 나팔에 의한 재앙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수목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 주님께서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천사로 인해서 무적갱 가운데 나온 황충이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로 사람을 해하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하신 것도 같이 세상에 안주하여서 살지만 황충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맞지 아니함으로 인해서는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수목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한 긍휼의 사랑을 베푸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는 황충의 메뚜기 떼로 하여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 극심한 괴롭힘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마지막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에 의한 황충의 메뚜기 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할 자들은 세상에 안주해서 살지만 마지막에는 깨닫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세상에서 안주하여 살려고 할 때에 그 괴롭힘을 당하기를 마치 전갈이 쏘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만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으로는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간 것을 심히 두려워하였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의 사랑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계시록 7장 2절 말씀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시네. 그 성취하심으로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3분의 1씩 해함을 받음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지루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인지라 하신 것도 같이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는 사람은 강함을 보이지만 순경의 환경 가운데서는 사람은 나약함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로 인한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의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에 의해서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적행 가운데 나온 황충의 메뚜기 떼로 하여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였어.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더니 이들을 위해서 계시록 7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황충의 때로 하여금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겨우 구원함을 얻게 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메뚜기 황충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5개월 동안은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죽이지 말라. 여기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행하시는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무적행 가운데 올라온 황충인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고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괴롭히기를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죽이지 말라. 너가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너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가 괴롭힘을 당한 그 육신의 생명 그것은 너의 영혼까지는 멸하지 못한다. 너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신 그 하나님 두려워하였어.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하심의 사랑이십니다. 육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의 사랑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보다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7년 대환란의 기한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 인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7년 대환란 가운데서는 괴롭힘의 고통 가운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적행 가운데 나온 황충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사와도 같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을 괴롭힐 그때에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힘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구원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섯째, 나팔 재앙에 의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죽기를 말은 다나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도들의 잠자는 죽음인 코이마와는 달리 그의 영이 지옥으로 향한 형벌의 죽음인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영혼과 육체가 지옥의 형벌 당하기 전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그렇습니다. 제태오우신 그래서 원하다, 바라다, 찾다, 구하다, 노력하다라는 동사 제태오의 3인 복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여도 그들에게서 그 죽음은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너의 영혼이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형벌 당하기 전에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십니다. 피하리로다. 휴케이 도망가다 피하다 탈출하다 달아나다라는 동사 표고의 3인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도망간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죽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구하여도 그들에게서 그 죽음이 계속해서 도망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으로서 7년 대환란 가운데 겨우 구원함을 얻을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황충인 메뚜기 떼의 모양과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월계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본절의 내용에서 그들의 모양을 상징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행하는 일을 보고 해석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7년 대환란 가운데 5번째 나팔 재앙에 의해서 무적행 가운데 나온 황충의 메뚜기 떼들의 그 모양은 그들의 행하는 그 일은 이 말이에요. 황충들의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들 같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 의해서 무적행 가운데서 나온 황충인 메뚜기 떼들은 그 모양이 마치 전쟁을 준비하고 출전하는 군마와 같다고 해서 그들의 용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래에 금같은 멸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도 상하의 계급 제도가 있어서 금같은 멸관은 그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계통의 으뜸인 우두머리의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황충인 메뚜기 떼의 그 얼굴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의해서 무적경 가운데 나온 황충인 메뚜기 떼의 얼굴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사람의 모양은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뜻해서 지혜롭게 행동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형의 모양새입니다. 계시록 9장 8절로 9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치아는 사자의 치아와도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첫째로 그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운데 무적경 가운데 나온 황충의 모양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해서 혐오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머리를 갖다가 길게 가면서 머리를 흐트리면 혐오스럽잖아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치아는 사자의 치아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 치아는 사자의 이와 같다고 해서 이를 요엘서 1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들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는 애국하기를 처자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편을 위해서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에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라고 함과 같이 맹렬한 공격과 철저하게 파괴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철lum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은 철흉갑 같은 흉갑이 둘러 있고 그 날개에 부딪히는 그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도 같다고 해서 공포스러움의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치는 그 기능입니다.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향한 군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전골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해서 황충인 메뚜기 떼의 사람을 해치는 그 기능은 전갈의 독침과도 같이 사막에서 전갈의 쏘임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죽게 되듯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무적갱 가운데 나온 5번째 재앙을 일으키는 황충인 메뚜기의 그 때는 5개월 동안 세상에서 안주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해서 이는 황충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괴롭힘을 통해서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질 자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들려 올바 당할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저들 가운데서도 임금이 있습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다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그는 무적갱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나온 5번째 재앙 가운데 나온 황충인 메뚜기 때 가운데서 임금이 있는데 그는 무적갱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임금은 통치자를 뜻하고 무적갱의 사자는 무적갱의 지옥을 통치하는 무적갱의 천사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함과 같이 사단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인 말씀 가운데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을 물려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언제나 늘 내 옆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믿는 자에게 고마운 것이지요. 왜? 사탄의 그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진실하게 행할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무적갱 가운데 있는 사자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무적갱 가운데 나온 메뚜기 때의 임금은 무적갱을 지배하는 사자로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며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라. 임금 바실레이아 왕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의 명사 바실유어의 남성 단수 목적격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아볼론이라고 해서 멸망을 소유하는 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의미하고 그의 통치하에 멸망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앞으로 재앙들이 더 있을 것임을 알리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황충의 때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고통 당하게 하심은 마지막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사랑이다. 아멘. 그런 환난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잊지 말게 하옵시고 구원함을 얻은 자답게 이제는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